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또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매일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주의 얼굴을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니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우리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지금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죄를 지신 구주 예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모든 성도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때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구원의 감격과 큰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달 동안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호산나 외침 속에 저희를 위해 십자가 죽음의 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번 성금요 예배에도 온 성도가 큰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더 사랑의 교회가 주님의 3대 명령인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영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부서가 사랑으로 부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교역자, 교사, 섬기민들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복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음센터가 지역사회를 향한 3대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음학교도 잘 운영되게 하시고 성경적 세계관 교육으로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로 분리개척한 더 이음사랑교회 강태우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고 날로 부흥케 하옵소서. 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환난과 질병, 모든 관계의 문제들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번 정권의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정을 잘 이끌게 하시고 민생 경제를 위해 여야가 모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남북 문제와 한일 관계를 비롯한 국방과 외교, 저출산과 인구 감소, 고령화와 양극화, 경제회복 등 모든 현안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막아주시고 대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키, 시리아 국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모든 것들이 속히 복구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예수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미얀마를 비롯한 해외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국내 선교 각 지역의 목사님들에게도 건강과 사역의 열매가 늘 풍성케 하옵소서. 모집 중인 해외 단기 선교에도 적극 동참케 하옵소서. 이인호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과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2부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택하셔서 고통과 슬픔 당하나이까.
더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올 여름에 몽골 단기 선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올 여름에 몽골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몽골 교회들을 축복하고 섬겨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선교회 현장에 직접 오셔서 아프리카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있다니 너무나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기쁨으로 초대합니다. 대구 NK 훈련센터 만나의 집 신만나 선교사입니다. 오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구원의 큰 일을 경험하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살림 전도사입니다. 지금 캄보디아 사람들이 99%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더사랑해 교회 캄보디아 오시고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 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5과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119명의 수료 새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가족 만남의 밤이 열렸습니다. 드림 남성 중창단의 특송, 장로 및 교역자 소개, 새가족 간증, 뷔페 만찬, 이인호 목사님과의 특별한 만남 속에 참 따뜻하고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이제는 한 가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비전 헌금은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음센터를 통해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비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본당에서 오전 5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또한 성금요 예배가 4월 7일 금요일 오후 8시에 본당에서 있으며 예배 중에 성찬식을 할 예정이오니 가족들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2번과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현장으로 다 함께 참석하셔서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나누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헌금은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여름 해외 단기 선교를 모집합니다. 우간다와 태국, 캄보디아, 몽골에서 진행되며 신청은 1층 접수 부스나 주보에 게시된 QR 또는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가보는 온라인으로 선교지를 경험하는 랜선 선교가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몽골과 필리핀, 일본, 러시아, 태국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3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예비학교가 4월 8일부터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3주에 걸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성경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강의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께서는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농촌 선교가 4월 22일 토요일 평택 초대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8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며 선착순
20명입니다. 신청은 1층 사무실에서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6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 카페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섬김 시간은 월요일에서 토요일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이며 주일은 오전 9시에서 11시,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오후 1시에서 3시입니다. 업무는 포스와 각종 청소, 설거지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8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와 제출 서류, 자격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10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이음 기도 안내, 몽골 선교부 예배 안내, 더사랑 의료선교회 모임 안내, 섬김이 모집,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과 안내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 있는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고난주간 새벽 예배가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5시 30분 평소 새벽 예배 시간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또 8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는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는 성찬식이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들, 신혼부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결혼 예배 학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 5면에 보시면은 정말 좋은 강사님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선착순 30커플 신청 받는데요. 오늘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나서 같이 봅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축복합니다. 네, 벚꽃이 지금 절정이라고 하는데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사랑합니다. 끝나고 보러 가실지 모르겠지만 참 아름다운 봄인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 예배 함께 또 고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게 가장 큰 절기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이제 그동안 교회를 안 나오고 계속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이제 현장으로 나오시길 바라요. 또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초대해서
함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고 말하죠. 근데 그 말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기적이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불평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고집부리고 반항합니다. 아이들의 사랑은 진심이지만 연약해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도 꼭 그와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별명을 하나 붙인다면 고백의 명수입니다. 성경의 근사한 고백은 다 베드로가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는 너무나 멋있는 고백을, 이 앞에, 오늘 본문은 좀 고백하고 다른 내용이지만 앞에 멋진 고백을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네.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말도 해요. 26장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네. 자기가 죽는다 해도 또 모두가 다 주를 버린다고 해도 나만큼은 주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진심이라고 믿어요. 고백과 다르게 부인했다고 그래서 그가 했던 고백은 다 거짓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54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네, 우리는 그가 멀찍이 따라간 것에 초점을 두지만 사실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했다고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위험한 대제사장의 뜰 안에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에게서 나름의 의리를 보죠. 여러분, 그의 고백, 그의 우정, 그의 사랑은 진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의 의리, 그의 사랑, 그의 충성, 그의 고백의 한계인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연약한 사랑처럼 그의 연약한 사랑과 고백으로는 십자가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늘 가까이 앞장서서 따르던 그가 고난이 오니까 주님을 지금 멀찍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 앞에서 점점 주님을 따르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와서 같은 공간 안에 주님과 있지만 주님은 밤 공기가 살을 에이는 추위 속에 계시고 베드로는 따뜻한 모닥불 옆에 있습니다. 주님은 저기서 고난받고 조롱당하고 계시고 욕을 먹고 계신데 베드로는 이쪽에서 나는 저분 몰라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애를 쓰고 있어요. 의리를 지키고 자기가 고백한 대로 부인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 자신의 의리와 우정으로는 점점점 멀어지는 거리를 좁힐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이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나요? 그리고 그건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손해날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에게 신자임을 숨기고 심지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죠. 이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무력할까요? 왜 우리는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첫째로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네. 지금 이 베드로를 흔들면서 영혼을 요구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단지 한 계집종의 고발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탄이 있어요. 그를 고발하는 자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3번씩이나 그를 추궁하는지 몰라요. 그들이 이렇게 집요한 이유, 그 계집종의 눈빛이 그렇게 날카로운 이유, 그를 고발하는 자들의 말이 힘이 있는 이유, 그래서 그 말 앞에 베드로의 영혼이 마비되고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는 이유,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또 둘째는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싸움의 실체를 알았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40절에 보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보니 그들은 졸며 자고 있어요. 주님은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은 기도해야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는 슬픔으로 인해서 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마음은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윌리엄 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악한 세력의 의도에 전혀 저항할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죄악된 인간에 대한 서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에 감염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죄에 저항할 힘이 없어요. 사탄에 대항할 힘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거짓은 아니에요. 마음에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자녀의 연약함을 아는 부모가 그 연약함과 실수를 동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를 사랑으로 붙잡아주고 일으켜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넘어진 우리를 동정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그 손길은 바로 닭 울음소리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미 경고한 바가 있어요. 3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6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네,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번째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닭이 우는 게 왜 중요할까요? 누군가는 그 닭이 새벽이 됐으니까 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날 새벽 베드로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새벽 베드로에게는 그 닭이 새벽이어서 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운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까닭에 운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닭 울음소리로 인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에게 지금 네가 주님 말씀대로 부인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지금 마귀가 너의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지금 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죄를 경고하는 사이렌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니까 막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결국에는 그 거세지는 풍랑 속에서 요나는 자기 죄를 자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알아요. 풍랑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내 죄를 추적하고 있는
다구름 소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주님과 자꾸 멀어지고 교회와 자꾸 멀어지는데 미치면 우연처럼 자꾸 집안에 일이 생기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프고 문제가 막 터져요. 남들은 뭐 인생사가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요즘 경제적으로 다 경기가 나빠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알아요. 그것이 내 죄를 깨닫게 하는 다구름 소리라는 것을 나는 알아요.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죠. 그리고 돌아온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더 이상 나를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해라.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그녀는 알아요. 그것이 다구름 소리였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하고는 다르게 마가복음에는 주님이 네가 3번 부인하기 전에 닭이 2번 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72절입니다.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네, 베드로는 이미 닭이 1번 울었는데 그때는 알아차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3번 다 부인하고 2번째 닭이 울 때서야 비로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민감한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닭 울음소리에 알아들어요. 마음에 성령님이 이 일을 근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잘못된 생각만 해도, 내가 잘못된 말만 해도 내 속에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분노를 품은 채, 미움을 품은 채 평안히 잠들 수가 없어요. 죄를 품고 절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감하지 못한 사람은 이 첫 번째 닭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 채 계속 그 길을 갑니다. 계속 부인하는 길을 갑니다. 그래서 2번째 닭이 우는데 이 2번째 닭 울음소리는 더 크게 우는 것이에요. 더 큰 풍랑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처음 남편이 죽었을 때 첫 닭이 울은 거예요. 그때 돌아왔어야 되는데 안 돌아오니까 또 첫 번째 아들이 죽었어요. 2번째 닭이 울었어요. 그때 돌아왔어야 되는데 안 돌아오니까 마지막 아들까지 잃어버렸어요. 그제서야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나오미처럼 모압 땅에서 편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요나처럼 무사히 다시스에 도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닭 울음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닭이 울 때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여러 차례 경고하셨어요. 여러 차례 이미 닭이 울었어요. 그러나 은혜를 팔아먹고 마음이 굳어버린 가룟 유다에게는 그 귀에 이 경고가 안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망한 것이에요. 잠언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한두 마디의 교훈님은 깨닫지만 미련한 사람은 매 100개로 다스려도 미련이 벗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닭이 울면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을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의 이 불순종의 걸음을 보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2번째로 우리 주님의 손길은 바로 여기 주님과 마주친 눈빛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56절에 2번, 58절에 1번, 61절에 1번 이렇게 4번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베드로를 주목하는 시선들입니다. 그 시선들은 다 각각 다른 시선들이에요. 첫째로 그 시선은 그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시선입니다. 5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네,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합니다.
베드로는 부인해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해. 그런데 58절 시작.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다른 하거늘 사람이 또 그를 봅니다. 그리고 너도 한패지. 베드로는 또 아니라고 잡아댑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자, 여기서 그 다음 절에서는 보았다는 말은 생략되어 있지만 분명히 그도 주목해서 베드로를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59절입니다. 시작.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네, 아마도 갈릴리 사람의 독특한 억양을 듣고는 그를 주목해서 보고 있다가 제가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베드로는 세 번째 절대로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 시선은 베드로를 적발하고 고발하는 시선입니다. 그는 이 시선을 계속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죄의 시선은 계속 베드로를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그 날카로운 정죄의 시선 속에서 베드로는 겁먹은 사슴처럼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 시선은 나를 고발하는 양심의 시선이에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그 시선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할 때 그의 양심이 그를 향해서 얼마나 비난하고 소리를 쳤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너도 그 도당이라고 할 때 자기는 아니라고 잡아댈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했겠습니까? 그렇게 세 번을 부인할 때 아마 그 속에서 양심이 네 수제자라고 하는 놈이 큰 소리 치더니 내가 그러고도 제자냐?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이렇게 소리쳤겠죠. 그렇게 사람들의 정죄의 시선, 그리고 그로 인한 양심에서의 이 자책의 이 시선 속에서 베드로의 영혼은 마비되고 믿음은 추락하고 그의 영혼은 마귀에게 팔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대부분의 삶을 보낸 스페인의 한 수도사가 인도의 어느 시골 지방을 자전거를 타고 그 한적한, 그리고 뭐 풀벌레 소리, 새소리가 가득한 곳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순간 이상한 걸 느꼈어요. 모든 자연의 소리와 동작이 멎어버린 듯한 이상한 정적을 느낀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고 멈춰서 사방을 돌아보는데 신비가 풀렸어요. 한 장면을 보면서 그곳에 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뱀이 낮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참새를 노려보면서, 그 새 한 마리를 노려보면서 서서히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는, 그 작은 새는 이 뱀의 눈빛에 최면이 걸려서 꼼짝 못하고 묶여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수사가 큰 소리를 치고 박수를 치면서 뱀의 주의를 빼앗자 뱀의 눈빛이 흩어지고 그제서야 이 새는 최면 상태에서 벗어나 날개를 펴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뱀의 눈빛이 새를 마비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마비시키는 눈빛은 정죄의 눈빛입니다. 사람들의 정죄의 눈빛, 그리고 내 양심이 나를 비난하는 눈빛, 이 시선이 베드로의 믿음을 마비시켰어요. 용기를 마비시켰어요. 그렇게 넘어진 그를 마귀가 삼키려고 혀를 날름거리면서 다가오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세 번째 시선이 도착합니다. 다 울음소리와 함께 세 번째 시선,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시선이죠.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아주 독특한 장면입니다. 61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아마도 3번 부인하고 하는 순간에 닭이 울자 베드로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렸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도 베드로를 향해서 돌이켜 보신 것이죠.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일까요? 여러분, 그 눈빛은 비난의 눈빛이 아니죠. 그 눈빛은 동정의 눈빛입니다. 베드로가 그 주님의 눈빛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6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주님이 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눈빛은 내가 뭐랬어 라고 하는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을 걱정하던 그 눈빛입니다. 그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동정의 눈빛입니다. 비난하고 실망하는 눈빛이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고 괴로워하고 자책할 베드로를 오히려 걱정하는 눈빛입니다. 너무 낙심해서 그가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을 염려하시는 눈빛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말했지. 나는 너의 연약함을 다 알아. 내가 너의 연약함을 다 이해해. 그런 눈빛, 동정의 눈빛입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용서의 눈빛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시던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 하반절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는 그가 돌이킬 거라고, 그리고 그때 너는 형제를 돌보라고. 이 수제자예요.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그것도 주님이 저쪽에 계신데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것은 정말 치명적 결격 사유죠. 그런데 주님은 회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뭐죠? 예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주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주님은 희롱과 수치와 욕을 당해요. 왜요? 베드로가 그의 부인, 그의 배신, 그의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되는 희롱과 수치와 욕을 우리 주 예수님이 대신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그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용서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이 바라보는 눈빛은 용서의 눈빛이에요. 베드로가 겁을 먹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소리를 다 그 같은 마당에서 주님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님의 귀는 오직 베드로의 영혼에 있었을 테니까 말이죠. 그때 주님의 마음은 아마도 이 못으로 창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 아픔보다 컸어요. 그 아픔, 그 고통 다 담당하시고 대신 조롱과 고난을 당하시고 주님은 용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눈빛은 동일한 눈빛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빛은 자주 변해요. 이 세상에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은 행위에 따라 바뀌어요. 그러나 이 넘어진 순간에 베드로가 본 예수님의 눈빛은 동일한 눈빛이에요. 넘어진 그를 향해서 비난하고 경멸하는 눈빛이 아니라 그를 동정하는 눈빛, 그를 걱정하는 눈빛,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너는 소중하고 존귀한 나의 제자다. 여전히 너는 나의 수제자다. 여전히 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고 여전히 나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믿어주시는 눈빛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은 처음 우리를 만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빛은 영원한 동일한 눈빛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눈빛을 바라보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자주 바뀌는 사람들의 눈빛, 정죄의 눈빛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눈빛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시선만을 의식하며 영원히 마비됩니다.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주님의 시선을 날마다 응시할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런 긍휼의 눈빛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눈빛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는 그 눈빛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넘어지고 나서야 베드로는 그 눈빛을 이해합니다. 베드로를 바꾼 것은 이렇게 처절하게 넘어졌을 때 그를 찾아온 용서와 긍휼의 눈빛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이 넘어짐, 꺾임 속에서 비로소 잉태되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자신에게 실망하고 오직 주님의 긍휼과 그분의 사랑과 용서의 의지에서 일어날 때 비로소 더 이상 나의 연약한 사랑, 나의 연약한 용기를 의지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꺾이고 나니 베드로가 드디어 무릎 꿇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없이 걸어가다가 무너진 베드로가 이제는 겟세마네 없이는 한 걸음도 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담대하게 외치던 그가 아니라 이와 같이 처절하게 넘어져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눈빛으로 일어난,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 사랑을 의지하는 그가 비로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일으키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 2절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이 기도 말이죠. 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베드로가 넘어졌지만 엎드러지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이 그를 붙잡아 주신 기도의 특징을 좀 더 엿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특징은 무슨 단 한 번 잠시의 그를 위해서 그냥 슬쩍한 기도가 아닌 것을,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가를 뒤이어 나오는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의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 기도는 넘어지고 배신한 제자들을 놓치지 않기 위한 기도이고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죠.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네, 누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겠어요?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려고 말이죠.
근데 이 기도는 또한 끈질긴 기도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기도의 자리에 아버지께 나아갔던 것을 보지만 또 뒤로 가보면 십자가상에 매달려서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군다나 자녀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나요? 이 기도야말로 진실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만큼 그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의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이것이 얼마나 숭고하고 진실한 사랑인지 아셔야 합니다. 언젠가 저의 부모님이 믿음이 연약하실 때 제가 폐결핵에 걸리고 고통 속에서 신학 공부하던 시절, 불면증과 온갖 합병증으로 너무 고독하게 씨름하던 시절,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과연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을 때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떠올려지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주변에 내 친구들을 보면서 부모님이 그를 위해서 새벽에서 기도하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던 그 시절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 그때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구나. 그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그때, 내가 아파서 낙심하고 쓰러질 것 같은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듯이 나를 위해서, 아픈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혼자라고 느끼시나요? 아무도 내 사정을 몰라 그렇게 외롭고 힘드신가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이 기도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한 번의 사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그 기도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또한 함께 우는 기도입니다. 누군가가 멀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 하는 기도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엄청난 사랑과 용기를 얻습니다. 더군다나 누군가가 힘든 내게 와서 손을 맞잡고 같이 울어주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일어날 용기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여기 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고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탄식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 로마서 8장 앞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의 탄식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많은 양자된 자,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의 탄식이 나와요. 그 탄식하는 신자들 안에 오신 성령님이 이 땅에서의 슬픔, 낙심, 고통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신자들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슬픔이 기도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한이 기도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입술을 열게 되는 것이죠.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그들이 기도하지 못했어요? 슬퍼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 기도해야 할 줄 아는데도 슬퍼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넘어지는 것,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내동댕이 치는 것, 이게 그들의 베드로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승천하신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그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해 울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베드로처럼 슬퍼서 낙심해서 육신이 약하여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주님의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와도, 어떤 낙심이 와도, 어떤 슬픔이 와도 우리는 그 속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베드로도 바울도 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많은 연약한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의 기도는 베드로를 일으키고 그가 연약한 형제를 위해 믿음이 굳게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바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연약한 성도들을, 다락방 안에 들어오는 연약한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넘어져요. 마귀의 정죄의 시선으로, 우리 양심의 자책의 눈빛으로 우리 영혼이 마비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끌고 완전히 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를 깨우시는 다구름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눈빛, 자주 변하는 눈빛이 아니라 변함없는 그 눈빛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하시고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날마다 일으키고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시킬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굳건하게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일어나서 연약한 형제를 돕는 그런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께 우리 약함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사랑과 고백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넘어질 때 닭울음 소리에 민감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며 주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나를 비난하며 정죄하는 시선에서 벗어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용서하며 일으키시는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게 하소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 주간 동안 함께 새벽을 깨우며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붙들고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죄악된 길을 깨우는 닭울음 소리에 민감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죄하는 사람들의 눈빛, 내 양심의 자책의 눈빛에 마비되어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변함없는 눈빛으로, 용서와 동정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일으키시는 주님, 그 눈빛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절히 끊임없이 끈기 있게 여전히,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슬픔, 아픔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기도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 이 모든 우리의 문제, 우리의 낙심, 불안, 슬픔 기도로 승화시키며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오히려 연약한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넘어져 낙심하는 연약한 형제자매 찾아가셔서 주님, 저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것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며 한 병 헌금을 드리며 선교와 감사와 구제와 여러 가지 제목으로 아버지께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 받으시며 우리 사랑하는 주님 가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여기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며 흠양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일터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넘어진 나를 동정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연약한 형제를 돕는 사명의 길을 굳세게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